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네,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의 삶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동행하는 분과 동행하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무역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그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문화도 앞서가고 또 과학도 앞서가고 예술도 앞서가는 그러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귀해서 칭찬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또 한 번 더 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 사랑받는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용서. 바울 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히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도덕적 수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인격이라면 우리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라면 우리는 조금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성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나의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행하라면 행할 수 있어요. 나의 체면 때문에 행하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긍휼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인내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여기에 나잡하시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건드리고 있어요. 자비, 긍휼, 인내, 온유,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들은 태도예요. 겉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감사, 속에 있는 평강, 이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 가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며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성공하는 인물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자기의 이름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을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달라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과 동행한 후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 이후에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특권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성례 예식을 행하는 오늘 이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는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온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엄청난 그 문화, 이 세상의 엄청난 과학 지식들, 이 세상의 그런 도전적인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상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과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거룩함과 긍휼과 그리고 온유함과 인내함의 옷을 입고 그렇게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제게는 특별한 해예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지 30년이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동기 목사님들이 30주년 기념이다 해서 제주도도 여행 갔었고 그 이전에는 우리 모교에 장학금도 또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제가 입학하던 해에 소설책이 한 권 나왔어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고 하는 소설책인데 실질적으로는 실존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나온 소설이었어요. 맹의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시대 평양에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조선신학교를 다녔어요. 광복 후 월남에서 서울 남대문교에 출석하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렇게 쌀을 나눠주면서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공산군으로 오인을 받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정말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구명운동도 하고 탄원도 하고 그의 신분도 밝히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는 자기가 사인만 하면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인을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중국 군인들, 중공 군인들을 섬겨줬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처음에는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중국 군인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상처도 치유해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국 군인들의 몸과 발도 씻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간호사의 손도 미치지 않는 그날에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제도 수용소 안을 청소까지 했어요. 그가 건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내 망염을 알고 있어요. 그가 죽었을 때에는 발을 씻던 세숫대야와 성경책이 그 옆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의 장례식 날 포로로 잡혔던 중국 군인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중국 사람이고 맹의순 선생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유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는 그 마지막 날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맹의순 26살
하나님의 나라로 떠날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 그 포로 중국 군인에게 시편 23편의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읽어주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 총칼을 들었던 중공군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과 겸손, 인내와 감사, 그 모습을 그는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생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달라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늘에 계시고 죽은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땅의 지체를 죽이자. 이 세상은 옳다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음란과 사욕을 죽이자. 이 세상에는 적당히 탐심을 부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탐심도 버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는 성도들끼리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인내하자, 서로 온유하자, 서로를 감사하자, 또 용서하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내고 하면 거듭나요. 악하고 상처를 쉽게 받으며 흔들리는 이전의 육의 사람에서 어떤 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하늘의 영식을 먹는 담대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새로워집니다. 자기도 싫던 자기의 모습이었지만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발걸음이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신앙의 은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작년이나 오래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이나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면 오늘 이 성찬의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찬찬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자비로움과 긍휼과 그들 앞에서 어떤 겸손과 온유함이 없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면 이 시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생활에서 주님을 발맞춰 나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떨어진 인생길 걷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에 대하는 중단되고 나의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도 듣지 못하는 채 그렇게 나 홀로 걷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도 과연 내가 지금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옳은 것일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니셨어요. 교회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르시고 갈릴리 촌구석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촌구석에서 생활하실 때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도 묵묵히 씻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조롱과 죄인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억울해하면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드신 십자가 힘들다고 버리지도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어요. 엄청난 고난과 조롱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고난과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 속에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이루신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럼 주님의 모습으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숨과 주님의 피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 덩어리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받으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유지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또 미운 사람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대하되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동행하여야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책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책이 있고 우리는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서 신앙 서적을 읽으셔야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지켜낼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그 책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그 읽었던 책들이 저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사랑의 원자탄, 70년대 그 청계천 또 산골짜기 동리에서 사역했던 분들의 책들, 또 제대하고 나서는 가난한 교부들의 영성, 사막의 영성, 맨발의 성자들, 정말 형이 하학적인 삶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 삶을 살았던 그 놀라운 사람들의 그 글들은 나의 영성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읽었던 1000권의 책은 그것은 하나의 저에게 보너스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서적을 읽으셔야 해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하여 애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방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소장되어진 많은 책들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쓰러져 있는 이 땅에 그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서 교회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과 동행하여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